하나님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시의 최강국인 이집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힘과 군사력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조차도 인간 대접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복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는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각자가 다 왕이 되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시간과 나의 은사와 나의 자원과 물질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시작되었다는 것이 사사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 시작은 절반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반의 순종이 더욱더 노골화되고 구체화되어감을 보여줍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 임마누엘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19절을 보면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밝히고 있죠?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도 철병거는 당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상하지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곳에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한 곳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못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가나안 전쟁은 전략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략과 전술의 탁월함이 아니고 무기의 성능의 우수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싸움의 성패가 갈린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전쟁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싸움입니다. 자, 유다가 철병거를 보았을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겁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철병거를 봤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때 그러나 그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 그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거야. 그리고 이 골짜기도 얻게 하실 거야. 그들은 깨닫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믿음이 아니라 일반 상식을 택하지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철병거는 안 돼. 철병거는 어렵지. 철병거는 말이 안 돼. 이스라엘은 못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부족에 기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믿음이 없어서 축복의 자리, 축복의 현장을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정작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계산을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알량한 지식과 그들이 가진 상식을 따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아니라 계산을 하지요. 우리도 유다 같은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 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계산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계산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하셨고 또한 주님이 하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유다의 불신적인 태도는 마치 전염병처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퍼졌습니다. 2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요셉 가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한 가나안 사람을 의지했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죠. 27절을 보면 므낫세 역시 다양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자, 쫓아내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그 다음 말은 뭐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쫓아내지 못했는데 강성한 후에야 쫓아냈더라 라고 와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기는커녕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유익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실용주의와 편의주의를 선택하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버렸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요, 때로 경제적인 유익 혹은 효용성 혹은 편의성, 실용성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경제적인 이유로 또 효용성과 실용성과 편의성을 내세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29절에 보면 에브라임도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30절에 스불론도 강제 노역을 시키기로 선택합니다. 아셀 족속은 더 심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살도록 거주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이
가나안 족속 속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납달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단지파는 더 서글픕니다. 그들은 아예 산지에 갇혀버립니다. 자, 3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34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군사력의 차이 때문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군사력이 이스라엘 단지파보다 우세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3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결심하는 쪽, 결사항쟁을 다짐하는 쪽은 약한 쪽이에요? 우세한 쪽이에요? 약한 쪽이죠. 수세에 몰린 쪽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아모리 족속이 결심합니다. 내가 이 땅에 거주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결심, 이 결단, 이 결사항쟁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반드시 정복하겠다. 내가 거주하겠다. 이스라엘이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좋으니까요. 그들을 다 죽이는 것보다, 그들을 다 쫓아내는 것보다 종으로 부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보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다 내쫓아라. 그들의 음란과 우상 숭배와 죄악의 문화를 파괴해버려라.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 명령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며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진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고 싶을 만큼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문화와 부와 풍성함이 부러운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재밌게 살면서도 윤택하게 사는 거예요. 진멸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 문화를. 야, 우리도 저것들을 같이 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합니다. 그들이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쫓아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살기 싫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까 봐 저도 두렵습니다.
아니 성경의 내용과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이 제 속에서도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훌륭하고 헌신적인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혜택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130년의 역사에서 정말 세계의 유례가 없는 그러한 교회 숫자, 성도들의 숫자, 재정적인 엄청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부와 풍요에 물든 것처럼 한국교회는 세속주의, 성장제일주의, 기복주의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한민족을 복음화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한국을 복음화한다는 것이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라는 뜻이 바로 복음화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주의가 교회를 점령했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켰습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사명을 물질주의, 성장제일주의 때문에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우리가 살 집을, 우리가 살게 될 그 집을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런 삶도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보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마치 애플이나 삼성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섬기는 우상, 즉 그 돈을 교회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닮기보다 성공한 교회와 성공한 회사를 닮고 싶어 합니다. 숫자적으로, 규모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풍요를 섬깁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범한 실수를 지금 한국교회가 범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알과 싸워서 그 바알의 문화를 척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처럼 교회는 세상 것과 싸우기는커녕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앞을 한번 보시죠. 제가 편말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 같은 경제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런 공식을 세웠습니다. 행복은 욕망분의 소망이다. 여러분 수학에서 우리 배웠죠. 자, A는 B분의 C다 이러면 A는
B에 반비례하고 C에 비례한다는 뜻이죠. 즉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고 행복은 욕망에 반비례합니다. 소유가 커지면 행복이 커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소유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땅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도 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유가 늘었는데 행복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유가 늘어나는 것보다 여기 욕망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의 풍요와 그 쾌락과 즐거움을 보니 야,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도 쟤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욕망과 탐심이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땅은 늘어났지만 욕망과 탐심이 훨씬 더 커졌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지는 그 행복이 다 사그라지고 맙니다. 욕망과 탐심은 마치 땅속에 묻힌 불발탄처럼 사사기 1장에서 잠복해 있다가 사사기 곳곳에서 폭발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볼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숫자가 10만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만이라고 합니다. 헌금의 규모는 정말 천문학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행복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난 행복이 커지기는커녕 소유보다 세속적인 욕망이 훨씬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높은 자리를 욕망합니다. 그러니 기쁨과 감사가 행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이스라엘,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가나안을 부러워하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멋지게 살고 싶은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도 누리고 가나안 주민들이 향유하는 것을 자기들도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취향이 아니라 비행기 계기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안개가 가득한 환경에서는 더욱더 계기판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안개 속에서 계기판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과 취향과 감각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평강교회를 비롯하여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안개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개 속에 갇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기판을 봐야죠.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취향이 아니라 계기판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사기 말씀은 우리에게 계기판과 같습니다. 계기판이 지시하는 바를 집중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계기판을 따라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기판이 되어주는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너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왕을 왕으로 대접하거라.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과 뜻과 욕망을 앞세우며 살아가면 궤도를 이탈하는 비행기처럼 결국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함께 묵상하며 사사기 말씀을, 아니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의 삶의 계기판으로 삼으십시다. 그리고 그 계기판이 지시하는 바를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